지금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 2020 연기돼 가지고 21년도에 하지만 2020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이 선수들의 목표는 금메달이죠. 메달권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올림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노력한 결과다. 이걸 얻을 수 있었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는 주어진다. 이게 올림픽 모든 대회에서 결과를 갖는 것들이죠. 사람은 무슨 일에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하게 사는데 두 종류의 일에 부지런하더라고요. 결론을 짓자면은 한 사람은 선을 행하기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악을 도모하기에 부지런한 사람. 이 두 가지로 결론을 지어집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과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 마음에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이죠. 선과 악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도모하고 선을 향해서 선에 집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따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악한 사람, 악인이 되는 거죠. 본래부터 악하고 선한 사람은 구별 짓는 것이 아니죠. 원래부터 악하고 선한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악이 치중되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에 치중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로마서 7장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싸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항상 우리를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마음은 원치 않은데 원치 않은 일을 계속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탄식하는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죠. 8장에 나오는, 이게 떠 있네요. 8장에 나오는 대로 영의 사람입니다. 육은 결국 사망을 향해 살아가고 영은 평안과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씨름을 하고 싸움과 전쟁을 하지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사로잡게 되면 여긴 육의 사람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악하게 그리고 사망으로 끝이 나지만 영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기쁨, 즐거움, 평안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받을 복이 세 가지로 아주 적혀 있어요.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세 가지인데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십시오, 구걸하고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복을 주시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게 바로 오늘 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고 28절, 30절, 31절에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 그리고 29절, 30절에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글에나 말에는 항상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 그 인물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실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죠.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 빛의 자녀들처럼 선과 의와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에베소서 나타나요. 5장 8절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어. 모든 착한 일,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선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주시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은총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약 60회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은총, 은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지만 또 거의 같이 쓰는 단어들이죠. 우리 히브리 말에 라손이라는 단어예요. 헬라 말에서는 이것을 카리스로 번역을 했고요. 오늘 우리 한글에서는 은총 혹은 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깊은 뜻은 호의죠, 호의. 영어에서는 favor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데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죠.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의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그 호의를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조건 없이 주시는 거, 그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주시는 큰 선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가장 값진 선물 중에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죽음의 사람이 삶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주시는 호의, 선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도 있죠. 사람으로 받은 사랑, 기쁨.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처럼 호의로 막 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사랑. 형제 간의 사랑도 그래요. 그거 같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났어요. 돈이 더 좋을까요? 남편의 사랑이 더 좋을까요? 제가 잘못 물어봤나요? 살다 보니 남편보다는 남편이 귀할까요? 재산이 더 귀할까요? 살아보니 남편도 소용없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편의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죠?
남편의 사랑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럼 더 좋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돈이 좀 적어도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세상이 좀 부족해도, 기술이 없어도, 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자동차에 기름을 바르듯이 오일이 발라질수록 엔진이 막 돌아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갖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나고 부서지는 소리밖에 없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가진 거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 여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얼마나 사랑이 돈독했던지. 우리 사랑 중에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참 진한 형제 동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요, 생명을 나눌 만큼 친구 사이였는데, 이 문제는 사울이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사울은 왕이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사울의 사위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인, 장인이고 아버지가 되는 그 아버지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요.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돼요. 하나는 친구요, 하나는 원수가 되어 있는 그 가정사가 참 복잡하고 비유가 아주 얽히고 설켜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들은 요나단과 사울은 나가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날에 죽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 앞에, 사울의 죽음 앞에는 그렇게 눈물 안 흘렸어요. 근데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이 엉엉 울면서 그가 요나단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적혀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은 다윗의 시처럼 아름다운 한 장면이에요. 요나단의 사랑에 your love for me was wonderful.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이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졌어요. 참 아름다운 사랑이죠. 정권이 바뀌고 사울의 집안은 다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이 생각이 났고 요나단의 자손이 혹시 있을까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워낙 피신하다가 넘어졌는지 유모가 잘못해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핸디캡이죠. 근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자고 같이 밥 먹고 왕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그 자리에 놓았어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사울로 보면 원수의 아들이에요. 원수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으로 보면 친구, 형제,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무비보셋으로 보면 사실은 있을 곳이 못 돼요. 죽어야 마땅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다윗의 집에 와서, 왕궁에 와서 잠자고 먹고 공부하고 그런 자리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었지만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호의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격 없는 나, 죽어 마땅한 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요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28절로 시선을 옮겨보시면 이 선을 추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번성한다는 말이요, 정확한 번역을 하면 우리 주위에 스프라우트 마켓이 있죠. 스프라우트. 이 스프라웃이라는 뜻이에요. 새싹이 돋아나면 성장하는데 급성장해 나가는, 이게 번성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막 성장해 나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뜨는 사람, 올림픽에 뜨는 인물들이 많죠. 뜨는 인물들. 이게 바로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혜성처럼 떠오르는 사람. 갑자기 막 이 미국 뉴스에 막 나타나는 사람. 이게 바로 스프라우트. 이런 뜻이에요. 번성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남이 얘기할 때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낫네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근데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더 낫네 하면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는 누가 좋든지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형이 아우보다 좀 낫네 이러면 어때요? 아우가 불편해요. 그죠? 우리 한국말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거 같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을 남겨주면 형제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유산을 나누느라. 재물과 돈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 형제 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지와. 우리 미국에서 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갑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죠. 지갑을 훔치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다니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금방 보인대요. 우리 콜로라도 덴버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매치기나 이 도둑님들이 잘 안 따라다녀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나 대도시 나가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살아봤는데요, 이 도둑님들이 많이 노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코리안들이래요. 코리안들을 왜 노리냐 하면은 캐시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간에 서로 이 얘기가 이거예요. 제일 운전하다 조심할 자리가 어딘가? 4-way 스탑이에요. 4-way 스탑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4-way 스탑에서 딱 거기는 일단 멈춰야 되니까.
딱 멈추면 딱 들이대는 게 권총이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당해요. 이 도둑님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인데,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코가 쑥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런데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소리가 커진답니다. 소리 커지고 어깨,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한 10,000불쯤 있을까요? 10,000불 가지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돈에 의지하고 돈의 힘을 가지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은 패망하려니와. 돈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돈 때문에 신이 났다 늘어졌다, 세상 얘기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 돈이 좀 있다고 큰 소리 치고 힘주고 그렇게 막 빵빵 소리 지르고 다녀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를까요? 도둑님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신나고 그분 때문에 힘을 얻는 자, 이 사람이 복을 얻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다는데, 이 번성의 축복이 시편 1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서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이 어느 복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받는 3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물가에 심겨진 사람인데,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번성의 축복인데요. 이 번성의 축복 첫 번째가요,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 여러분 가서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해서 차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신앙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물가에 심어진 사람이란 내가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옮겨다 심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좋은 자리가 딱 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받는 사람, 번성의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그와 같아요. 옮겨진 사람, 심어진 사람, 심겨진 사람, 좋은 장소, 좋은 삶의 터전에 마련되어지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자리, 그곳에 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신앙의 돈독함이 이루어지고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있는 그 장소 말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 심어지면 두 번째로 그 입이 청청하는 건강의 축복. 이거 건강이죠.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삶에 의욕이 넘치는 건강한 입이 청청하고, 세 번째는 결실이 풍성하다. 풍성한 열매의 삶. 이게 바로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복을 주세요. 좋은 자리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풍성한 자리에, 그리고 나에게 건강,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 차게. 우리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선을 추구하는 자,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만남의 축복이죠. 얻는다는 말은 손에 쥔다는 말이에요. 손에 딱 손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돼요. 사람을 잃으면 여러분 참 슬픈 일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아내는 뭐예요? 좋은 남편을 얻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참 이 복 중에 복이죠.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람을 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뿐이겠어요? 직장 동료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사람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선을 추구하게 되면 선한 사람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참 유명한 사람이죠.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를, 참 책도 많이 썼고 참 훌륭한 분인데요. 카네기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A man who knows how to use someone better than himself sleeps here.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세계적인 강철 왕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섬기고 일하고 했던,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선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 어느 날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선하단 말인가?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을 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 악을 추구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용납함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죠. 하는 일마다 번성하는 열매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날마다 흥미진진한 삶이 이루어지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슴에 담고 주신 생명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